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부터 31장까지 다윗의 도피 생활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치고 숨고 피하는 그런 안심할 수 없는 생활, 평안할 수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코 평탄하지 못한 생활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막막한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괴로운 시간이 마치 전부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근데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 끝에는 주님의 낙원으로 주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보장된 사람들, 내일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이 오늘부터 그야말로 생고생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고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누구에게 있지요? 사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하십니까?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다윗을 지키십니다. 다윗의 삶을 이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보이는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고난이 시작하지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져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런데 보시면 혼자 있는 다윗을 보고 아히멜렉이 떤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긴장한 겁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비밀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곧 올 겁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요.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지금 당장은 소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요? 다윗 혼자 있잖아요. 당장은 다윗 혼자밖에 없지만 다윗이 방금 뭐라고 했죠?
내 부하들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아히멜렉이 말한 거룩한 떡은 다르게 말하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레위기 24장을 보면은 이 성막 안에 떡상을 놓고 그 위에 진설병을 항상 진설하라, 항상 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언제마다 교체를 하냐면 안식일마다 교체하는데, 이 교체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 버리지 말고 제사장들이 먹게 하였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 나눠드린 종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 떡은 누가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제사장입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매우 허기져 보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3일 동안 숨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먹었을까요?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히멜렉이 판단을 한 것이죠. 아주 예외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정하지만 않다면 이 떡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외, 그러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이 원칙을 지키는 예외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9절입니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때 진설병을 준 일이 예외적인 특수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또 보시면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3일 동안 도피 생활을 했으니 당연히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목자장이라는 것은 목자들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사울의 가축들을 기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겁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모든 것을 봅니다. 보고 말까요? 보고 만다면 쓰지 않았겠지요.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22장 9절에 나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사실 급히 도망치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무기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도망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왕의 명령으로 급하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냐 하는지라.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던져 쓰러뜨리고 그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고 온 것을 누군가가 챙겨서 여기에 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고 하자 9절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골리앗의 칼은 골리앗 자체가 크잖아요. 그 무기도 큽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래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다, 충분하다며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 왕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전체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지역마다 왕들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연합체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갑니다. 블레셋 땅에 간 겁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갔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하지요. 이스라엘 땅에 어디에도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어디에 가면 다윗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에 간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 어디로 갔다고 하죠? 가드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죽인 골리앗은 어느 지역 사람인 줄 아세요?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알아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반길까요? 아니면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하겠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에 갔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지요?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 이게 무슨 의미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경계하는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지만 블레셋 사람들 눈에는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노래에 담긴 뜻이 뭐예요? 다윗이 셀 수 없이 많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숨어 지내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무수히 많이 죽인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지요. 죽는 겁니다. 환영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죽일까 봐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나 미쳤다 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태도를 바꾸고 연기를 합니다. 자, 그걸 보고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는 다행히도 다윗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이 여기 왔을 때 몰골이 어땠을까요? 깨끗하고 단정해가지고 왔을까? 아니면 그야말로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왔을까요?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며칠 만에 간 겁니다.
게다가 하는 짓이 뭐예요? 미치광이 짓입니다. 알았어도 다윗이 누군지 얼굴 알았어. 그 모습을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죽다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2장 1절 보시면 즉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쳐가지고 이번에는 아둘람 굴에 갑니다. 거기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모이는가?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 사울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다 끌어안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갑니다.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한 이유는 쉽게 예상할 수 있지요. 왜 그렇죠? 사울 때문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족은 내버려 두겠습니까? 부모님의 안위를 위해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왜 모압 왕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족보를 보면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한 여인이 누구죠? 모압 사람 룻입니다. 룻에게 다윗은 증손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모압과 다윗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닌 겁니다. 어느 정도 혈연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다윗의 요청에 모압 왕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누가 등장하나요?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즉시 누가 등장하냐면 선지자 갓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아무래도 다윗이 이제 혼자 다닐 때와는 다르게 지금 몇 명이 같이 다니죠? 400명이 같이 다닙니다.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눈에 띄는 것이죠. 사울이 신하들을 소집합니다.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너희들의 왕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들의 왕이죠?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왕입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도 건드리지 않고 사람들도 나서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이유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어떤 종류의 잘못도 저지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앞에서 계속 살펴보셨다시피 다윗은 항상 지혜롭게 행하였고, 그래서 사울이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게다가 사울은 귀신 들려가지고 발광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울이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모도 다윗에게 오기 전까지 있었지만 잡지 않았고,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신고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을 사울이 알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왕이 누구냐? 나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도 신하들이 다 조용합니다. 내 한 사람이 여기서 말을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도액. 9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물은 적이 있나요? 묻지 않았죠. 달라는 것만 다 줬을 뿐이지 하나님께 뭘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아히멜렉이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 21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인데 여기는 나옵니다. 아히멜렉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죠? 아히둡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히둡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을 찾아보면은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이 아히둡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여기 혹시 없나요? 없네요. 제가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 말씀인데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과 함께 있던 제사장 아히야는 아히둡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둡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느하스의 손자이고 엘리의 증손이다. 그런데 또 아히둡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아히멜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둡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아히야 제사장이고 다른 하나는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가문 자체가 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엘상 2장 35절에 3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 가문에게서 이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에 젊어서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직분은 다른 사람한테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아히멜렉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이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비멜렉이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죄가 없음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렇게 왕의 신하들이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다르게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그럼 뭐예요? 인간 왕은 어디까지나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세워주신 것이고 이 왕도 결국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왕이, 인간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월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걸 신하들이 알지요.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기 보시면 도액의 출신을 계속 언급합니다. 어디 출신이라고 하죠? 에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돔 사람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액의 손에 노베 제사장들과 주민들이 다 진멸됩니다. 앞에서 2장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도액의 손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지는 또 않으십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피신하여 다윗에게 갑니다. 20절에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과 동행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져서 높당에 갔다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가 아둘람굴에 갔다가 또 모압에 갔다가 다시 유다 땅 헤레스풀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지만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생의 원인은 무엇이죠? 사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왕자를 소유하려는 그 교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고, 이 때문에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다음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지금 당장 다윗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뒤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다윗의 이제부터의 모든 행적들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가는 행적들입니다. 다윗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식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더 큰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순간순간 살기 위해 긴장하며 선택해야 했던 다윗입니다. 그 모든 선택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힘겨운 시간들을 헛되이 흘러가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마침내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